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소요리 문답 강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강의가 한 1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게시판, 대학 교회 게시판에 붙이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이 3대 모토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직 성경이라고 한 것은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은 이제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에서 설교할 때 읽어주는 그 몇 구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 전해주는 내용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제의 그런 말씀이 성경처럼 높아지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성경이 풍부합니까? 집안에 성경이 몇 권씩이나 있어도 이 성경을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거의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피기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읽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잘 요약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추리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39개조 신조, 이러면서 여러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좀 부족한 겁니다. 어떤 거는 이제 몇 장 안 되는 분량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640년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가장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보완했다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데 1643년부터 1648년 동안 거의 5년 동안에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장기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5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모여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인 이유가 영국의 국회에서 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국 교회의 치리와 예배 형식을 결정하며 그 교리에서 거짓된 비평과 해석을 일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하의원의 자문기관으로서 성직자들과 기타 인사들로 된 대회를 소집하는 법안. 이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영국의 그동안 천주교의 잘못된 그러한 예배 형식과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성직자들이 121명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 15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동안 모였는데 적게는 80명, 보통은 1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내용과 형식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과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천주교의 그런 형식들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다가 처음에는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정하기 모였는데, 그런데 이 수정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자, 그렇게 해서 새로 작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읽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이제 성인용 교리 공부 교재로 나온 게 대유리 문답이고, 어린이용 교리 공부 교재로 나온 게 소유리 문답입니다. 대유리 문답은 176문으로 되어 있고 소유리 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리 문답이라고 해서 그 당시 어린이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답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 내용은 묻고 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유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보에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알고 싶으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유리 문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주일 설교만 듣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들은 다시금 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배우셔서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진보가 더욱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리 문답 1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약 150명이 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첫 질문으로 무엇을 만들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고민 중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이 1문이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의미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엇을 할지, 올해 1년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은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이룰지, 그런 이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삶의 목적을 둘 때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이러한 사람, 내가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목표를 세워야 내가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들 중에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된의 영어로 뭐냐면 chief라는 영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목적들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들 중에 최상위에 위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최고의 목적은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일문에서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은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일해서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따를 것을 우리는 다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내용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바른 이제 삶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일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 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내가 즐기는 것은 세상 일이다, 그래서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세상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 미화원으로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미화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거리를 청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 미화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주울 뿐입니다. 같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자신은 이제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살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공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우리가 행복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상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그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최고의 목적을 주셨는데, 이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지음받은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교만에 가깝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린다는 생각 안에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안간힘을 쓰신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시며 그 영광에 있어서도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 소요리 문답 1문 그리고 많은 성경의 구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처럼 그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양의 더욱 위대함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편 19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같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그렇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최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과 조건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덜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그런 물질적인 것과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과 건강과 그러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랑은 바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지어진 목적에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의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최고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동등한 그런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광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등한 입장에 서셔서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